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날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이 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 삶에 기억하며 그 흔적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레위인들의 성읍과 땅 분배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2절까지 레위인들의 성읍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레위인의 성읍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기업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이나 첫 열매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하나님께 다시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들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흩어져 살아야 했고 이스라엘에게 율법 전하는 일을 그렇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언약신앙을 이스라엘 후대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교육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레위인은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성읍 소개가 끝나고 드디어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이 세 절의 짧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땅 분배에 담긴 모든 메시지가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을 단 세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인 만큼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혹시 여기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전쟁을 치르시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분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43절, 44절, 45절에서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단락을 기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먼저 43절에는 13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땅 분배 이야기를 요약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땅을 그들에게 다 주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을 한 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행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거주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땅 분배의 장면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1장에서 12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수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44절 말씀은 바로 그 은혜의 순간들을 회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그 은혜의 순간,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두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모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45절 말씀은 지난 일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한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이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언약의 선포와 완성의 측면에서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한 묶음으로 읽어야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난다 주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안에 담긴,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 시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모든 순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단락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 다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현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다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기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붙들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며 다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날을 떠올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곤고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예비된 기업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